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이 성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7절,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면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보면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을 헌신한다,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것들 잃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헌신을 하면 바보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신이나 잘 돌보라고. 헌신보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보상이 따르는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그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 보더라도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순종으로 한 남자에게 다가서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 여인이 지금 왜 이 한밤중에 외간 남자 곁에 누워 있을까요? 구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다 깨서 말을 했는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 룻이 보아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어머니와 자신,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의 아들들인 기럯과 말론의 이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결국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식밖의 일이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부욕해 되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부욕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편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헌신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헌신,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주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희생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헌신하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가족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 헌신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순종을 잘할까요? 어른들이 순종을 잘할까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안 합니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하겠죠. 그만큼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치가 맞지 않는다면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랍게도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인지 아시죠? 어머니가 이 나오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 사람이 우리의 그 가정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러니 꽃단장하고 거기에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룻밤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저번 주에 좀 쑥스러웠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도 좀 상식이 좀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듣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아스와 함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 은밀히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가정, 안식할 곳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상식을 넘어선 일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고엘 제도,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소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룻은 아주 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호의를 이 룻에게 보이긴 했어요. 그 앞장에 보면은 룻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거기에 다가갈 수 없도록 해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같이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좋은 호의를 보이긴 했지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와 함께 자라, 함께 잔다.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외간 남자인 보아스의 침상에 은밀하게 뛰어든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기업 물을 자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순종,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말을 듣지 않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룻의 입장이라면 어머니 그냥 이삭 죽기에 만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명령이, 그 말이 무서웠을까요? 그냥 억지로 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장에 보면 룻의 고백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나도 살고 나도 죽겠다라는 룻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서 그 시어머니와 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살면 살고 나는 죽으면 죽겠다고. 함께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미가 좋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룻도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미 하나님과 시어머니 앞에 제 한 목숨 내놓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내 한 몸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 나만이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그러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또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 생각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운명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헌신의 삶이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모험하는 삶입니다. 모험하는 삶. 누구에게 헌신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순종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순종을 힘들어할까요?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신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고 하더니 꺼낸 말이, 보아스가 누울 곳을 알았다가 그가 누우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우라 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합방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누웠다가 보아스가 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꽃뱀이나 혼인빙자 사기꾼, 심하면 몸 파는 여자로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같이 입고 들어와 누워있다가 일이 잘못되면 말 그대로 정말로 이 룻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 전에 그랬잖아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 좋아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그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무서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신의 미래를 던진 것입니다. 모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혹은 보아스가 가진 그 어떤 재력과 명성에 욕심이 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시어머니의 말씀이기에.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시어머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에, 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룻은 모든 계산과 염려와 판단을 뒤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결단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을 한 거예요,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험이라는 단어,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모험이라는 단어에 맞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생활이 인생 최대 그 가치를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모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인생, 그냥 지금 내 상태가 가장 좋아,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험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에 다가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도 있겠지만 시대에 맞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두려워하면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모습은 없어집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편한데 뭐, 지금이 딱 좋은데 뭐, 뭘 변화해, 무슨 모험을 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일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변화라고 하면, 모험하라고 하면 그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셨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향해 탁 했을 때 한꺼번에 물이 쫙 갈라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 14장에 보면 그런 순서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밟게 하고 뒤에서 모세가 그 다음 장면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기적이 보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뒤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조금씩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까? 새로운 모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고 모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험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은 용기 있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아주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되면 헌신할게요. 목사님 상황이 되면 봉사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지금 룻이 상황이 되어서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보리태장 마당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머리에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막 마음이 쿵쾅거리지 않았을까요? 좋아서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막 쿵쾅거리지 않았을까요? 보아스의 곁으로 다가서는 걸음은 어땠을까요? 그 발치이불을 들고 눕는 순간은 또한 어땠을까요? 만약 보아스가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이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침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어땠을까요?
아니 점잖은 보아스가 자신을 천한 여자로 취급하면 어쩌지?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다 깬 보아스가 시어머니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 시어머니의 시나리오는 어땠습니까? 네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고 네가 누군가를 말하면 알아서 보아스가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아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에게 대뜸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너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젊은 여인의 룻을 거절하지 못하고 곧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간 거예요. 너 누구냐? 룻이 이 당시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아무 말도 모르고 쭈뼛거리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에서 룻은 거기에서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니 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용기가 없었고 막 떨리기만 했다면 이 말이 나왔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옷을 입고 나갔겠죠. 네. 이 룻은 당황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룻의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외모에 대한 룻이 정말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외모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쭉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룻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이 룻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 설교단에 이 강단에 세운 것 잘나서 세웠을까요?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목회자라고 말하고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룻이 이 나오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자녀라고 나오미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룻도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여인,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여인,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모험할 수 있는 용기,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런 용기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용기를 내어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을 믿으세요? 그 믿는 것에, 그 아는 것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으신가요? 순종할 수도 없고 모험하지도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오늘 나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순종하고 모험하며 용기를 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헌신은 말씀의 순종이며 모험이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뭐라 해도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모험의 그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하심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항상 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모험과 용기를 내어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우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 다음 표가 있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우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전에 비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없고 거리두기 또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모험이 필요하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믿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를 사랑하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45년 전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우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시는 하나님 목사님 늘 축복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난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시고 받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일교회 2022년이 아버지 하나님 피오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며 모든 아버지 물신양면으로 그들을 후원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뤄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 가운데 아버지 나를 버릴 수 있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주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2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확진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면 그들 또한 회복되고 아버지 나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없어지고 많이 아버지 감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늘 아버지 하나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며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